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한 주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여 마셔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내쉬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더하셔서 이 한 주도 주의 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귀한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을 엎드립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잘 이행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믿노라 하지만 신실함이 많이 부족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을 지키시고 또 내일도 지키실 것이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안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내일의 비전이 되며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한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픔 가운데서도 일어나 감사의 입술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 써야 할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귀한 은혜를 약속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입시를 이제 곧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마음 조급하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는 평안함 속에서의 공부를 하게 하옵소서. 나라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 날씨가 추워지고 병행의 생활이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라를 지키며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여러모로 어려운 경기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손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경영이 있게 하셔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상과 침상과 일상을 평탄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웃을 기쁘시게 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고민도 해보고 함께 귀한 답을 찾기도 하고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길로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가 다 갔죠. 참 빠릅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죠. 자, 여러분, 빠른 세월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 사소한 것이지만 또 소박한 것이지만 그것이 소중한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는 소리가 있네요. 들리십니까? 무엇이 들었을까요? 예, 바닥고동이네요. 작은 고동들이 들어있습니다. 작지만 사랑의 상자에 담겨 있으니까 소박한 소리여도 우리에게는 아주 기쁨의 소리로 들리네요. 좋은 소리로 들리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소박한 것이 소중해지는 귀한 시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수없이 던지곤 하죠. 그 질문은 바로 악한 자의 형통입니다. 이 일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전에 제가 알던 노장로님 한 분께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생각에는 바로바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처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쁜 자를 바로바로 처단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이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악인이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이 불의하고 반역한 자들, 배교한 자들을 우리가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이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왜 저것들은 잘 됩니까? 저것들은 왜 이래? 나는 먹을 거 없어갖고 근데 저것들은 진수성찬을 먹고, 나는 탈 것이 없어갖고 신발 타고 다니는데 저것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언젠가 뜨거운 땡빛 아래 있는 옥상의 풀과 같아서 다 시들어 말라 사라질 것이다. 근데 한편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생전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 또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속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움직여 보아야 됩니다.
저것들하고 싸우느라고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 대신에 오늘 예레미야가 왜 저들은 잘 됩니까? 왜 나쁜 놈들은 잘 됩니까? 하면서도 지키고 있는 몇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 질문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 자,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 그렇죠? You are always righteous.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 항상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데 옳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악행하는 악인들의 모습인데 왜 저들은 잘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고통이 따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같은 사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승승장구하며 프랑스까지 집어먹고 그렇게 막 러시아를 침공할 때 잘 될 것 같았죠. 결국 그의 인생은 처참해지고 그는 영원히 그의 이름은 악마로 그렇게 지칭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 거죠? 심판을 요청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멸망을 보게 해주세요.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까지 잘 된다면 온 세상은 저들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잘 된다면 굳이 착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보상이 있고 그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의롭게 살겠으며 누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도 이 악이 끊어지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곧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냥 아무나 악인이라고 지칭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까지 마른다.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경작도 안 되고 환경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모른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 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의 많은 피해 그리고 너무 암울한 그런 사회적 상황을 그리고 믿음의 그런 무너진 오염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믿음이 오염이 돼서 믿노라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입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별 말씀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렇느니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우리의 믿음에 힘이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 하도록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이 민족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을 쓰시옵소서. 악인들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이 먼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일로 나갑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돈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어서 안 됩니다. 물론 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 함께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움직이는 공부할 때도 마음으로 공부하고 놀 때도 마음으로 놀고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누군가는 요행과 행운이 잘 따르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감찰하셔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집행하신다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을 보게 하옵소서. 악인을 보며 탄식하거나 그들을 보며 참 때로 내 마음에 부러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도록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